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수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14만 4천의 사람들에 대한 묘사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마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새겨주심으로 그 이마에 새겨진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그 이름을 그 이마에 새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행위에 담긴 그 본질적인 의미와 같이 늘 하나님과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말씀을, 그 말씀에 기록된 그 진리를 새겨주심으로 늘 그 모든 행함 가운데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 마음 가운데 되새겨지게 하심으로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인지할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와 같은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자와 더불어 그 삶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신뢰함 가운데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일치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수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자체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그 이름을 새겨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 이마에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존재들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 성도의 복인지를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나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심이 성도의 복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높은 지위를 주심이 성도의 복이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시는 그 복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지되게 하여 주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심이, 나를 주목하고 계심이 인지되게 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복이며 주의 말씀을 통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의 실체인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의 경험케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 주의 말씀을 비롯한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성도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궁극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와 같은 개인 경건의 삶 가운데 힘쓰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것이 참된 복의 실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또한 그와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심판에 대한 경고와 마지막 날의 추수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그 시작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임박한 심판의 때 가운데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6절과 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묘사되고 있는 이 대상은 3장 10절이나 6장 10절, 그리고 그 외에 계시록의 다른 여러 부분들 가운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번역된 표현의 그 대상과는 다른 대상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원문 말씀 가운데는 비록 한글 성경에는 이 표현들이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원문 성경에는 이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그와 같은 차이를 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표현이 의미하고 가리키는 대상, 이 표현들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오늘 본문과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에 해당되는 대상들은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들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박하여져 갈수록 다른 그 어떤 사역들보다 우선적으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천사들을 통해 지키시는 이 땅의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가 말세의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환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말세의 때의 징조가 더욱 분명하게 목도되어지면 목도되어질수록 이 세상에서의 뉴스를 통해 온갖 전쟁과 기근과 말세 때의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징조들이 더욱 빈번하게 우리의 눈에 목도되어져 갈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일, 우리가 힘쓰고 매달려야 되는 일, 우리가 기도하며 애써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놀러 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이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을 좀 더 즐겁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 삶의 시간들을 오용하는 것이 아닌
혹은 전도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다른 좋은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로 꼬셔오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닌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자들,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며 지혜를 짜내고 그러한 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열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숨을 쉬며 살아가는 궁극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지체들과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을 마치고 천국에 간 이후에도 여전히 누릴 수 있는 복일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서는 더욱 온전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들 가운데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 그 누릴 수 없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고 떠나가신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며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특권적인 사명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만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라고 하는 입에 발린 소리들,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가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배해라.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 두려움의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결국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정하신 바와 그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 반드시 언급해야지만 되는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우리의 죄된 상태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본래 예비되어져 있었던 영벌의 상태에 대한 인지가 있는 자들만이, 즉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있는 자들만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와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성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런 말들을 통해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본래 지옥에 가야지만 되었던 멸망의 자식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만 그러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한 번만 교회에 나와달라 애걸복걸하며, 그렇게 누군가가 교회 발걸음하면 혹여라도 그의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마치 종이 주인을 받들듯 그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 그 비위가 상하지 아니하고 그 비위를 맞춰주기 위한 좋은 말들만을 들려주기 위해 애쓰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이며 목사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값싼 복음이 넘쳐나는, 싸구려 복음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해야 될 영원한 복음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전함에 있어서의 지혜로움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의 지혜로움은 있어야지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참된 복음의 메시지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닌, 우리 모두는 본래 죄 가운데 거하였으며 지금도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본래 지옥에 가야지만 되었던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 우리는 본래 멸망의 자식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해야 될 복음의 핵심인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그러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러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어느 하나 아쉬울 것이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대한 가르침 또한 바르게 증거함으로 그 두려움의 크기에 비례하여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무한한 사랑 또한 깨닫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바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른 교회를 잘 출석하고 있는 자들만 이 교회로 이끌어와서, 그렇게 이미 주를 알고 있었던 자들만이 가득하여져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닌, 이전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자들이 발걸음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크기와 가치를 바르게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전과도 같이 대접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겸손함 가운데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두려움과 경외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날이 갈수록 가득하여져가는 그러한 우리 바른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바른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